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넘치고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명성 근사님 그 유한한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종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명경 근사님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여 여종의 그 마음에 간곡히 원하는 바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 목사님 또 우리 천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 삶이 일거수일투족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의 생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성령이 주장하는 시간 되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시며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터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넣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말함이라 말씀드렸죠.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1절에 보면 감람산, 그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자, 이제 문제는 3절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저하고 같이 살필 이 내용, 뭐 웬만하면 다 아시죠? 그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죠? 우리 딴 거는 몰라도 7절 말씀은 다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잘 알죠? 우선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어째서 생겨나는가 하는 거는 그게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쩌든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
7장 32절만 좀 비춰줄 수 있어요? 7장 32절에 보면요. 이미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두 가지 이유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38년 된 병자 고친 건 관심 없어요. 안식일에 그랬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왜 안식일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다.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냐? 근데 이 두 가지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이렇게 앞뒤 꽉꽉 막힌 소리를 해요. 그들이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어떤 지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바로 모르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돼요. 이 사울이 사도 바울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 중에 최고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뭐다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복음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올가매려고 지금 잡아서 어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바로 이 현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질질질. 그리고는 탁 예수 앞에 놓고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무슨 말이에요? 뭐 편들고 핑계대고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현행범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대답하기, 자기들 수준에서 아주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하면서 툭 질문을 던지는 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죽여라 이래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 자, 돌로 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입만 열면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러더니 그냥 돌로 치라 하네. 풀어주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런 질문, 이런 류의 질문 기억나시는 거 하나 있죠? 동전 하나 들고 가이사, 케자르, 로마 황제 그림이 있는 동전 들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물어보죠. 세를 바치라 하면 어쩝니까? 저 매국노.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거역한다. 그러니까 요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게, 요런 식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요라 한번 요래 걸리고 저라 한번 저래 걸리고 올무를 딱 만들어가고 갖다 들이대는 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람 저거 천국에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네, 확실하게 합시다. 그는 자, 일단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엮어줘서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뭐라고 쓰실까요? 이거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 안 돼 있으면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이래 쓰고 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이게 지금 뭐라고 쓰셨는지 내용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궁금하면 물어보시고요. 이거 막 자꾸 환상의 날개를 펴지 마세요. 정작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7절 말씀을 얼마나 몸때 있게 악용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래 할 적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 합니까? 치지 마라 그럽니까? 예? 치라 하죠, 그죠? 근데 조건이 딱 붙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이 돌로 치는 처형을 할 때 이게 관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증인이고 부끄러움이 없다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칠 적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돌로 칠 힘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 수고한다고 옷 몇 개 놨다가 나중에 옷 챙겨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의 주동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끄는 사람이다.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먼저 돌로 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못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죠. 다 돌아갔잖아요. 요거를 다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한테 먼저 그래 해봐라 이랍니다. 그 말은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내 어떤 잘못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면 뭐 누구는 안 그러나 내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내한테 그래 해라. 너 그래 말하는 너희는 뭐 잘못 없나? 요렇게 이 말씀을 아주 못되게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지 맙시다. 이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잘못을 이렇게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자기 할 일이지. 요런 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뭐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노?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런 식으로.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시는지 몰라요.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봅시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인간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어요. 제가 조금 짓궂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 할 적 이 죄가 무슨 죄겠어요? 7계명하고 관계되는 죄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 내 중에 이 7계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랬어요. 어른으로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 든 사람부터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험이 통계적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유창재 장로님 제일 죄가 많다 이 말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이렇게 양심에 끓이는 일이 많다 이 말,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이래 들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슬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앞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먼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싶은 사람 돌로 먼저 치라요.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자격이나 권세가 없다 이 말. 다시 제가 높아지면 다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걸 악용해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노? 다 죄가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잘못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 말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제목 말씀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를 정하지 않은 이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9절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랬어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잘 아실 낀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님하고 나만 남아요. 명심하세요. 이거요,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못된 짓 하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하고 딱 둘이 남아갖고 이런 대화를 했대. 아이고, 그 여자도 참 세상 말로 참 안 됐네. 어쩌다가 들켜갖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납니다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7개를 안 범했으니까 괜찮아. 그럼 7개만 안 범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예수님과 나만 남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 못 들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전부 양심의 가시에게 다 돌아갔단다. 그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내 너 정죄 안 한다. 그 대신 우리는 또 어디다 눈에 초점을 맞추냐면 11절 맨 끝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지. 이게 요절인 줄 알아요. 물론 요절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사탄과 짝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 말씀 떠나 사지 말라. 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 충분한 제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보다 먼저 예수님과 나만 딱 남아있다는 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숨기거나 속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변명하거나 피해가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래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쩐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달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또 굉장히 오해를 해요. 누가 딱 비판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요걸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 했다. 왜 나를 비판하나? 이 말씀도 그래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형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그 형제에게 비판할 것에 10배, 100배의 강도로 내 자신을 먼저 비춰봐야 돼요. 그게 2절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싶으면 그때 그래 하라. 그러면서 더 직통으로 콕 찌르는 말씀이 3절이에요. 어찌하여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깨닫지를 모르고 형제 눈 속에 뭐 하나 있는 그걸 가지고 티를 뽑는다고 그러면서 누나를 뽑으려고 든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거, 형제가 뭐 잘못하는 거 있거든요. 제발 그냥 달라 들어갖고 막 그거 티 빼내 주겠다고 그냥 누나를 다 빼고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티 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을 나로 내 눈 속에 내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죄를 회개하라. 정말 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은 무슨 말?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자 하는 심령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거는 뭐 앞뒤도 없고요.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세리 막 말로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를 다 들쑤시 놓고 그냥 지망하고 넘망하고 다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죽일까요 말까요? 모세는 죽이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쩔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봤잖아요. 예수님의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그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들 꼴이 형편없으면서 너희들 속에 7계명을 어긴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심판하겠다고 달라드느냐 이 말이에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가 뭘 잘못하거든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형제의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시죠. 여러분, 죄의 문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그래 합니까? 돌로 잘 쳐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해초리를 잘 휘둘러서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할 적에 우리 중에 죄 없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설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지.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한 번도 눈 겪는 일 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때부터 그냥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다시는 남자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았더라, 이걸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선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정죄의 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 여인이 어지간히 괜찮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말 한마디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이게 복음이라고. 거기에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안다 생각하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저앉고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넣으면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한 죄를 보면 벌써 지옥 한복판에 내 던져져도 아까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번지수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망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왜 예수님을 주셨는가? 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 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전부 100% 멸망당할 건데 이 말이에요. 전부 정죄의 대상인데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1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완전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전부 돌로 다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데 그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내용이 18절에 그를 믿는 자 심판 안 받는다. 심판 안 받는다는 말은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죄를 정하지 않는 권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 없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오늘 정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도 너에게 죄를 정하지 않는다 이래 했는데 죄를 정하는 그 정죄의 내용은 이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보다 자기가 하는 이 악한 행위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아까 모세율법을 가지고 모세율법에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모세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악을 사용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도 뚜디기 잡으려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놨더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그러시거든요. 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어. 이 말씀 봅시다. 11절의 말씀. 예수님 가라사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본문.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다시는 죄를 안 범해야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럼 이 여인이 어쩌면 이 제7계명을 안 범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돼요? 아니, 그 딴 말 필요 없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제가 이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정답이니까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자꾸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들거든요. 자기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이건요, 누가 믿으라고 막 말로 끝내주기 잘해주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요,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읍시다 하는 말이,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을 가로 딱 열고 나는 나 자신도 아닌 줄 압니다. 요래 딱 가로를 쳐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만들어버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라지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아닌 존재인가 하는 걸 몰라. 자기가 아닌 존재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아이고 하루다 내 망하게 생겼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 앞으로 어찌할꼬? 이래 된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죠.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죄는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그래서 내가 죄의 죄를 사했지 않냐. 여기 아까 요거 한 가지만 딱 더 기억하세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딱 둘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 여자는 그래도 살았네. 이제 예수님 볼 게 돌로 안 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나다 말 나. 이거 발견하고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 야 역시 예수님은 슈퍼맨이야. 정말 괜찮은 분이야. 이거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열매가, 이 말씀에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이 여자는 어쩌다가 이래 됐나. 나는 죄는 인지만 그래도 이 여자만큼 수준은 아니다. 내가 그래도 가난마다 현장에서 잡혀올 그럴 정도의 죄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래 해라 했다 하면서 못되게 이 말씀을 악용했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 외에는 내게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찍어 누르는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